어느새 우리는 8월 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를 오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 말씀, 신명기 12번째 다듬는 과정과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는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나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넘어지기는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인생을 그대로 끝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7.8기라고요. 우리 동양의 아시아권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뚜기하고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뚜기를 보면 분명히 이게 넘어지기는 넘어졌지만은 다시 발딱 제대로 제자리에 일어서더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런다면은 모든 중심추가 맨 밑바닥에 아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끝내준다 속된 말로 그러지만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도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심에 말씀이라는 이 추가 있으면은 우리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잠언 기자도 잠언 2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여러분 안에 행여 넘어지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잔잔하게, 마치 엄마가 아이가 넘어져도 아이의 어떤 걸 위해서 일으켜주지 않고 잠잠히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넘어지는 현장 속에서 기다리시는 거지만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잠언 24장 77절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래놓고 그에게 내렸던 진노를 네게로 옮기우실까? 기억합니까? 이게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싫어하고 나한테 좀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안 되고 망했다. 아우 시원해. 이런 너무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네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너한테 내릴까? 옮기실까? 두렵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거기에서 출애굽기 병영구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십계명 말씀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애굽에서 섬겼던 소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러분 그 말씀의 돌판을 깨뜨리는 장면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것을 재차 모세를 통해서 강론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재출발을 해야 하냐,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란 추를 달아놓으면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중요한 방법론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여러분도 나도 우리 다 넘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창탈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지만은 우리를 자꾸 넘어져.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삐쳐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보잖아요.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다반사지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얼른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은요, 너 성질 내지 마라 그런 말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되 오래가지 마라. 절대로. 왜?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불순종함으로 깨어진 일들이 우리는요 지난 과거로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부끄러워 창피하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몸의 질병인 건강이나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들이나 가정 문제, 부부, 자녀들의 문제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회복되는 유일한 여러분 길이 뭐냐? 네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뿐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에 곰곰이 자기를 말씀에 내려놓고 자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 지금의 내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라는 것인데,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 백성인 내가 말씀에서 불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에서 그 원인이 언제나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문에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을 간략하게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조각목이라고는 이 나무는 개역성경에서 시띠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은 아카시아라는 이 나무가 됐는데, 여러분이 시띠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여러분 가장 흔한 나무고, 너무 또 이 가시가 많아서 값싼 나무, 또 다른 특징이 가시가 많고, 그래서 나무 자체도 아주 좀 큰 나무가 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 자체 옹이 많아. 옹이 많아가지고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속된 말로 싸구려 나무라는 의미인데, 그러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루는 사람이 엄청나게 공력이 많이 들어야만이 이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여러분 재질의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을 나무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과 나 우리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여기만 사람들이 머물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온전한 그릇되고, 이 그릇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다듬어져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다운 작품이 된다는 의미가 이 3절 말씀 속에 여러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거든요. 누구는 명문 학교를 나왔어, 학위를 받아, 외국 가서 학위를 받았던 등,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고 뭐 돈이 많다는 등.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문학교, 그런 학교를 우수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오니, 예일 대학을 나오니, 그러면서 우리 국내 정치판에서 떠들고 있지만은 오로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어떤 거, 국민적인 어떤 그런 건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어떤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꿈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라고 그걸 세웠지만은 하는 짓거리가 개차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키우시는 기간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다듬는 이 시간을 더 정성스럽게 길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다듬는 거. 왜? 다듬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도 쓸 가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궤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궤의 안과 밖으로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금으로 덮여 씌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에 우여곡절 속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 나무로 기르시고 난 다음 그걸 다듬어서 뭡니까? 궤로 만들고 안과 밖으로 여러분 금으로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금으로 덮었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여기서 정금으로 덮였다는 것은 뭐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되는 것이 뭐냐? 그 정금으로 이제 덮여진 그 궤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두 돌판이 거기에 여러분 들어있는 거. 그냥 말씀이신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때부터 그 궤를 그냥 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법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비록 젊었거나 늙었거나 유무식을 막론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신 언약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으로 기름을 받기를 소원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름 부음으로 덮여지기를 소원하고 옷 입혀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원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는 수많은 잡동사니 찌꺼기를 걸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향할 때에 우리는 헛다리 짚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투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내 연약한 것 때문에 지나놓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이러면서도 그 짓거리를 또 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 언제 차례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깨어진 정과가 10번 다반사죠. 우리. 그러므로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진 정과자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로 우리 안을 채우면서 우리 안에 잡다한 쓰레기를 기도함으로 청소하라는 이 당부라는 것은 내 안에 채워질 것이 채워지면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오뚜기 같은 여러분 그 축복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사람 다 넘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의 이 편지입니다. 바울이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신명기 10장에 등장하는 시띠나무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면은요, 그전 내가 잘난 줄 알았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걸음마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뭘 보느냐, 나는 형편없는 조각목 나무였구나. 이런 조각목 나무에도 옹이 많아. 그 옹이 많은 나를 지난 세월 속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환경,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집어넣으시고 나는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단돈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비굴하게 돼버리고요. 그렇게 다듬으면서 하나님 쓰시는 조각목 나무 상자와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으면 적은 대로.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중요한 개념은 질그릇 혹은 조각목 상자 자체가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말씀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말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이니까 택도 없다니까. 그냥 똑같은 그릇이지만은 그 그릇 안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고, 이거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이 컵 속에 보석을 담아놨다면은 그때부터 컵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보석을 담아놓은 컵이라고 이런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릇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그릇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뭘 담아 놓았느냐라는 것이 이 핵심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반복하기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기독교 명문가정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가정이란 뭘 말하는 걸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 아이들의 부모로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근데 명문가정이라는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간단히 그것을 언급하면은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이어받은 자녀들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내 평생에 지난 나를 돌아보면은 내 아이들의 부모로서 결단코 좋은 거울이 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신앙 고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좋은 성품 문제는 정말로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는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좋은 뿌리가 돼가지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이 잘못되고 잘못 교육을 받으면은 작은 일에 우리가 짜증을 부리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팍팍 부리고, 또 부부간에 보여주지를 말아야 할 어떤 부부싸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본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거울이란 것이며,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 배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언젠가 어른이 됐을 때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몸에 어느 순간 배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그러므로요, 부모가 아이들이 보는 데서 싸움질하는 것 대신에, 다툼하는 것 대신에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부부가 같이 성경을 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여러 웃기는 말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런다는 거죠. 그들이 2000년 세월 속에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할아버지는 러시아, 부모는 다른 데 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모아졌는데, 그런데 증조부나 조부 세대나 세대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들 문화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이니까 전혀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멸시받고 서러움받고 착취받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당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이기는 습관이 그들 정신에 배어 있다는 것은 그들 삶 속에 뭐가 있냐, 말씀이 그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손자에게도요. 그래서 말씀이 담겨짐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어? 전진이 가능하다. 말씀이 담겨진 삶.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으면 늘 원망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덤벼들고 이런 이 불경전은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전진이 안 되고 그냥 맴맴 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회복되어지면은 전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죽어라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하죠. 원인체로가 있고 증상체로가 있다. 원인은 나도 증상을 아무리 다루어도 뿌리가 빠지 않는 또다시 재발하죠. 지난 시간에 광야에 주셨던 만나는
기적이면서도 축복이면서도 심판이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생각될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덥고 추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것은요, 기적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심판이었다는 것으로 뭘 깨닫냐면은, 우리도 때로는 지금의 삶이 그러잖아요. 감사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지겹고 이 어두운 밤이 언제나 좀 끝나냐. 그런 힘듦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들이 꼭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또 하는데요, 광야라는 과정, 광야라는 단계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다, 목적지다, 과정이다. 지나갈 과정.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가 모든 삶에 가야 할 땅은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다루심의 단계, 아무것도 없는 궁핍이고 목마름이고 쪼들림이 있는 그 다루심의 단계 훈련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을 훈련해라. 뭘 훈련해라? 순종을 훈련해라. 순종을 훈련해라. 그 순종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그 순종에 대할 사람,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성경은 60만 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은 사람이 뭘 보았겠냐 한다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반복으로 그걸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진이 가능했다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내가 힘쓰고 있으나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진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길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 기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간략하게 말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나를 위한 기도였고, 둘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셋째가 우리 밖에 세상 속에 있는 양떼를 위한 기도로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먼저 나를 위한 기도가 뭐냐? 나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신약성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이 경우는요, 어떤 신약의 어떤 도식과도 같은 말인데, 신약에서 영광은 반드시 뭐가 함께 있느냐? 십자가와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라면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성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작게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적은 희생, 사랑의 희생.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 이거 참 이걸 중요한데요, 마귀는 십자가를 계속 감당하고자 지고자 하는 헌신자들 마음속에 뭘 넣어주냐면은, 야, 이쯤에서 그만해, 착착해, 왜 너는 벨스럽게도 믿냐, 그만 좀 두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어느 순간에 생긴다는 거죠. 반복하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은 누구나 다 원하죠. 그렇잖아요. 영광스럽고 그 축복은 다 원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영광은 반드시 어떤 뭐와 함께 있어요? 십자가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있어요. 다른 말 같지만 저는 가끔요, 연세대학교 철학교수로서 올해 그분이 102살이죠. 김영석 장로님. 저는 그걸 가끔 듣거든요. 한마디로 그분은요, 102살이 되는데 멋져요. 정말 뭐가 멋지냐. 그분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해. 자기를 102살 된 영감님이, 그 나이에 강의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혼자 있는 집에서 계속
말씀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젊은 사람 존경을 받고 오늘날 최고의 이 찬사라는 그것을 그분이 받더라는 것이죠. 톨스토이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요, 이런 부활이거든요. 부활이라는 여러분 소설인데, 작품인데,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부활은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이라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71살 때 그 작품을 썼습니다. 또 까라마조프 형제라는 그 책을 쓴 누굽니까, 도스토예프스키, 그것도 지금 말년에 쓴 작품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책을 서양 사람들의 삼국지라는 그런 의미로 읽는다는 걸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다음에 삼국지를 한번 꼭 보십시오. 삼국지처럼 그야말로 여러 다양한 군사들 인간이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은 이 삼국지라는 책을 읽는다 할 때는 먼저 요약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사서 꼭 읽고 읽으라고 하고 싶고요. 근데 이 삼국지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 기억으로 고영우 만화가가 쓴 만화 삼국지가 있습니다. 이 만화 삼국지로부터 그 스토리를 파고 난 다음에 본장으로 들어가면요, 이해가 쉬운데, 처음부터 맘먹고 삼국지를 돌파해야겠다 이러면은요, 아이고, 제 경험으로는 얼마 안 가네, 그냥 하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공부하려면은 우리가 돈 많이 주고 세미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삼국지를 이렇게 만화로 한번 사서 읽으면요,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뭘 하든지 조금 하다가 분위기에 잡혀서 이벤트성으로 조금 하다가 말고가 아니라 모두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더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갈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곧 네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것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넓어지고 사랑하면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넓어진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조금 전에 말한 전진은 가능한 거지만은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도 몰래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데 이 말씀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과 같다고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즉 우리들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동의어가 뭐냐면은 양떼를 돌보는 먹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12절, 오늘 본문 성경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아래 쭉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선한 행위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다시 반복하면은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의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단 말이에요. 수직과 수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신구약 속에 내 이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한 십자가 개념을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굉장히 고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칫 속된 말로 우리는 이 절말이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꾸 봐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비해서 말씀할 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약하지만 계속 성교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이라 그래서 참 아무개는 참 영적이야. 영적이란 말을 가끔 우리가 하지만은,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뭐가 영적일까? 뭐가 영적일까? 은사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영적일까? 그게 아니라 그건 은사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그것이 영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똑같은 빵도 오직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을,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서 우리가 한다면은 그 영적이 아니라 그것은 육적이라 제가 말씀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 이 기도가 95% 이상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기도는 자기가 섬기는 수많은 그 고아들, 섬기는 사람들의 빵 문제를 몸부림치면서 돈을 구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교회만 위한 목적적인 뜻을 가진 교회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이 아니라 느긋끼리, 그건 육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여러분 출세해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좌우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영적인 마인드가 분명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이건 내 자랑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좀 섬겨주고 나서 내가 했지. 여러분 절대 그것은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도를 제가 평소에 많이 하냐. 왜? 내가 누구를 좀 도와주고 나서 그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 은근히 서운하고, 그런 게 나한테도 있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백부장쯤 되면은요, 로마에서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내 종이 중풍병이 드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몸부림하는 모습을 이 성경은 보여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응답이 뭐라? 그래, 내가 고쳐주지. 고쳐주마. 그랬을 때 백부장이 돌이켜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것이 아니라 내 수하들은 이걸 하라면 그도 내 말을 또 갑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나는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뭐냐, 예수님의 칭찬 속에서 백부장을 칭찬한 말씀은 너는 참 진짜로 영적인 존재구나 이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랬을 때 주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근데 이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 제가 그 전에 어디 가서 어떤 아주 그냥 은사가 아주 분명하고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또 한번 꼭 찔렀더니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건 여러분 제가 나도 앞으로 겁나게 많이 가질 것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겁나게 많이 가질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 말하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다르게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가 나를 따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톨스토이를 제가 언급했지만은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 속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꼭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사람, 요즘에는 여러 CBS나 CT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사람은 조엘 오스턴이라는 그 목사님이 단골 메뉴가 있는데 그분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듣기에 따라 오해가 있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긍정과 부정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간단히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그게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이웃사랑에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같다고 부정의 힘이란 뭘 말하냐?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부정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 저일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저 어린 아이 같아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근데 참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는 나도 얼마나 이런 삔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4대 귀족 가문에서 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넉넉한 환경 속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그가 성장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집안에 그 엄청난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었던 농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자기 것을 계속 퍼 나눠주다 보니까 그는 나중에 말년에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이 작품을 71세에 마무리하고 여기저기 자기 형님에도 폐결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노숙인처럼 살다가 그 나이가 80세인가 되었을 때 어느 추운 겨울날에 기차역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얼어 죽었다는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의 평생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던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란 모든 남성의 생식기 끝에 껍질인 가죽을 잘라낸 의식을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지만은 자기 몸의 지체를 칼로 잘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는 자기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약속의 자식을 주기 전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은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정욕이나 욕심, 교만, 불신앙, 명예 등등을 죽여버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것이 알고 보면은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짝이다.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교회 새벽부터 나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목사님만 잘 상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웃기는 말이지만은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목사님하고 제가 이 차를 먹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마시는 찻잔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마시는 찻잔은 좀 너무너무 거시기했어. 내용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가도 또 그걸 또 내놓더라고.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참 그걸 제가 해석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같다 틀리다. 성경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를 부정하거든요. 나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명기 10장 내용은 제가 오늘 부분적으로 말했지만 참 심오하다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넘어진 존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얼른 일어날 수는 유일한 여러분 길은 오토기 같은 능력이 어디서 온다 했냐면은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이루어질 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기만 해도 전진이 된다 하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말씀을 떠나 살면은 전진이야. 세상으로 좀 돈 벌고 사는 것이 전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붙들면은 영육 간의 모든 삶의 전진이 가능하지만은, 그런데 또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은 전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넓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은 넓어지고 우리가 깊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제 자신도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절름발이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삶 속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힘입어야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기도해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이 잔이 좀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나는 용서가 안 돼. 네가 좀 붙잡아라. 그러는데 안 된다니까. 오래전입니다. 한 30여 년 됐나? 내 후배 목사님이 안수하더니 부끄러운 감정인데,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 안수받는 현장 안에 평소에 날 씹었던 것도 목사님이 있었어. 다른 목사님. 악수를 하러 오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지금 생각하면 참 철부지하죠. 그때는 그 목사님이 되게 얄미웠거든. 그런데 안수식 그 축하하러 가는 자리에서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내가 손을 내렸다니까. 그때 내가 너무 당연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생각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역시 애기는 애기구나. 내가 그걸 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실패하는 이 전과투성이라고. 그래서 이런 DNA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까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가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너희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할례를 당부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먹으시고,
이제 9월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